거친 그 길 위에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기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히 머리 숙여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시고 이순난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일상에서 함께하여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다 봅니다. 말로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실천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시간들을 마치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드러내는 데 쓰고 있지 않은지 돌아다 봅니다. 말씀 앞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서 우리들의 자아가 날마다 깨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뜻과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27일과 28일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낙심하고 넘어졌던 자가 일어서며 어그러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교종되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시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방문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하겠습니다. 특별한 예배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금세 시간이 갔네요. 토요일 우리 2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조정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 배정표와 일정표 그리고 주의사항 등등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회비가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인데요. 나는 더 내고 싶다.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1인당 5만 원으로 우리 청년과 장년들은 여기 옆에 써져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꼬맹이 아이들부터 어른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한몸된 친교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캠프가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1, 2학년 대상으로 충남 아산에서 캠프가 있습니다. 힘써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음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홍현숙 사모님 둘째 최주양 형제 결혼 소식인데요. 6월 3일 토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11시 30분에 예식이 있습니다. 서울에 예식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올라가는데 지난주에 제가 7시 20분으로 광고했는데요. 아무래도 토요일이 좀 밀리고 어떻게 될지 상황이 그래서 7시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온누리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온누리로 가시면 안 돼요. 온누리교회로 오셔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기도해야 될 우리 지체들을 살펴봐 주시고 힘써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시험과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성찬이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실 때 이 앞에 있는 오디오에 있는 그 케이블 앰프 케이블을 이렇게 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꽂아 놓으셔야 돼요. 제가 몇 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꽂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빼놓고 가셨다가 새벽에 먼저 오셔서 이제 앰프를 틀고 찬양을 켰을 때 앰프 켜져 있는 채로 이 케이블을 꽂으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새벽에 차질 없이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낮 시간에 오셔서 기도할 때 쓰시면 반드시 케이블을 꽂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며 가며 조금 때로는 마이크가 이 위에 있을 때 밟아서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동댕이 막 여기저기 쳐져. 근데 그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청소를 하신 후에 커튼을 저희가 이제 좀 치고 지금 있잖아요. 이 커튼 라인이 약해서 저희가 이 시공을 할 때 위에 박았던 그 피스가 그렇게 단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커튼 달아주신 분이 커튼을 한쪽으로 몰아서 쳐놓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 라인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청소를 하시고 커튼 치실 때 너무나 한쪽으로 몰아서 커튼 쳐놓지 마시고요. 한 반절 정도까지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자,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8절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8절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 5번째 말씀 가난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예, 십계명의 말씀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래도 좀 안심을 가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좀 자유함이 있었는데요. 오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약간 부담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부담되고 또한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거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좀 그런 성적인 거에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혹시 또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마치 고리타분한 시대를 살아가고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부되는 그런 사회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남자들 40대 50대 사람들 중에서 애인이 없는 사람을 장애인이다라고 누가 신문 기사에도 났고요. 또한 이 청년들 가운데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제 또 그런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들, 천연 기념물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조롱 섞인 이야기들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정말 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있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우리를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행복함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죠. 이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간음이라는 주제는 소설이나 영화나 TV나 드라마에서 단골 주제로 나옵니다.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영화를 그 스토리가 진행이 안 돼요. 이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영화나 드라마가 약간 진부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드라마, 영화 중에서 이런 것들 한 번도 그냥 넘어간 드라마나 영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담스럽고 추잡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그려집니다.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로맨스로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랑으로 묘사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 드라마라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도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설교 중면서 간통죄 폐지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이제 그 모여있던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간통죄 폐지가 되는데 왜 많이 좋아할까라고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정말 숨어서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내 로맨스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의 그런 쾌락과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폐지됐다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허락해주고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정말 이 간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주제로서 너무나도 좋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주고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구약에 약 한 34회 정도가 이게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에. 근데 이 단어와 항상 같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웃의 아내, 남의 아내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편으로는 남의 남편, 이웃의 남편이라는 단어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과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부부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허락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혼전 성관계도 마찬가지이며 동성
그리고 동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 간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조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조직도 뭐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어떤 조직을 만들자 해서 모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또 하나의 조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고 바로 가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남자가 이 여자를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뼈는 우리의 몸의 근간에서 가장 강한 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살은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약한 것과 강한 것 모두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가정을 봤을 때, 결혼을 봤을 때, 결혼이라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하는 사랑의 결합이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서약을 보면 이런 서약을 해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 놓을 때까지 신실한 남편으로서 모든 의무를 온전히 행하며 오직 아내와의 순결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과 증인 앞에서 맹세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 놓을 때까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구를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보다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이 왜 사랑보다 위대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랑이 식을 때도 있어요. 사랑이 식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결혼을 파기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중매나 소개팅으로 해서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든지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 들어왔다면 서로 신실하고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은 사랑보다 소중하고 결혼은 사랑보다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신성한 결혼을 깨는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순결, 신실함이 바로 이 간음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음은 결혼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부와의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공동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공동체가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한 마을 안에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시족사회나 불악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한 가정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온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로 인하여서 많은 정말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 지파가 무너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한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코 뭐 정부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들이 무너져 가는 그런 여파가 지금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아름다운 가정 질서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은 바로 간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과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신실함의 기초에서 정말 아름다운
고 행복을 쌓아가야 하는데 간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게 되면 그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와해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간음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간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으로서도 얼마나 많이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간음을 단순히 그냥 보디발에 대한 큰 악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방인인 아비멜렉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를 이제 아비멜렉에게 넘겨 주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간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큰 악이고 큰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음은 여호와 앞에서 큰 악이고 큰 죄이기 때문에 이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행해지는 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0장 그 10절 이하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꼭 지키라는 것이죠. 죽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가정을 이제 와해시키고 그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닌가? 구약은 원래 뭐 돌로 쳐 죽이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간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신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히브리서도 이와 유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반드시 죽일지냐라고 하신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말씀이 뭐 사라지거나 얇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 파괴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음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때도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죄의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 구약 말씀 가운데도 이것이 그 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와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좀 사그러들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많은 사회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거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고 누구도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그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일반 세상에서의 이런 문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할 건데, 일반 세상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90% 정말 직장인들의 90%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넉넉히 잡아서 60%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제가 스스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일반 평신도뿐만 아닌 거죠. 일반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주변에서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 쳐 죽여라, 반드시 죽이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일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도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정말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또한 멈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제 그 산상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이 되는가, 음욕을 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논쟁도 있고, 이것이 뭐 어느 정도 선이다라고 뭐 이야기하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다라고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가장 이제 공감이 됐던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여자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게 가는데 눈앞에 여자가 오는 것은 뭐 보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내 두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지나갔을 때 내가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면 그것이 음욕을 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공감은 됩니다. 누군가 지났을 때 고개를 돌려 그 여자를 계속 쳐다본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날아다니는 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 머리에 날아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묵상하고 진도 나가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문제가 정말 쉽게 사그라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간음의 첫 출발이 시작인 너의 눈을 빼서라도 다른 것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적인 부분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번 방심하면 진짜 어디에서 뚝이 무너질지 모르는 문제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람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이 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욕망은 목표를 채우기 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욕망을 한번 가져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쉽게 사그라들던가요? 아니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과 환경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욕망은 언제든지 폭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그냥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해 보이는 것이지, 이 욕망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목표를 채우기까지는 정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간음죄를 무섭게 다루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습니다. 욕망은 강하고 지배하게 인간의 삶을 흔듭니다. 다윗은 이게 칼과 창으로 모든 싸움에서 이겼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 이겼어요. 뭐 골리앗도 물맷돌로 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일하게 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정욕과 욕망에
싸움에는 졌다라는 겁니다.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 앞에서는 그 용맹스러운 다윗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새 욕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집어 삼켜도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욕망을 온전히 잠잠하고 채워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온전히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수가성 요한복음 사정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을 여러 번 바꿨어요.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먼저 죽었을 수도 있고 또한 왜 여러 번 바꿨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근데 여전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고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삶이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물들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잠깐 갈증을 해소할 뿐이지만 또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며 그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욕망을 온전히 가라앉히고 더 이상 그 욕망에 굶주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마실 때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 되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서만 우리가 온전히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의 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충만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의 욕망을 잠잠하게 해주고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온전히 체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는 그냥 나만 회복시키고 나의 욕망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와서 거리에 넘치게 될 때 죽어가고 황폐해진 정말 황폐해진 곳에 회복되어가며 죽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주님께서 채워주는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도 살려내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이 과연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한다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가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함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성적인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런 성적인 부분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맞서 싸우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어요. 겉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정말 다급하게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다른 것은 바울이 힘써 맞서 싸우라, 그리고 그냥 고난을 받으라라고 뭔가 대항하고 저항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적인 문제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부터 그래야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몸에 품고 있으면 당연히 탄다라는 거예요. 숯불을 발로 밟으면 당연히 데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숯불을 해야 타지 않고 데이지 않겠습니까? 폼에 안 품고 발로 밟지 않으면 타이지 않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리석게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겨낸다가 아니라 그것을 피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그 음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 음행의 유혹이 있는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간음이라는 것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피하라, 그리고 너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끝났고 이미 늦었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만 나오면 마음이 불편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주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원래는 지적을 받으면 핑계를 대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상황과 환경을 핑계댑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무엘이 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냐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해서 했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미 죄를 저질렀죠. 이미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정결하지 못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인 것이죠. 죽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을 집었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어봐요. 너를
정죄하고자 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여자가 이제 다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홀로 남은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여자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당부한 것이 있어요. 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말고, 예전에 너의 그런 더러운 모습에 남아있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다시 주의 은혜를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길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불평하게 하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지키고 또한 내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분명히 금지하신 계명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언제든지 정말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거룩함에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에베소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더러운 것을 우리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정말 사단에게 작은 유혹거리도 우리가 허락해주지 않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앞에 정결을 지키고 거룩함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 정말 고리타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정말 내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지켜서 내 가정을 지키고 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칭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성적인 타락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타락입니다. 쾌락은 짧고 고통은 길고 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성령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함께 나와 동행하신 분임을 기억하셔서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우리가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좋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번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죄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성적인 유혹 가운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셔서 주께 범죄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성적인 유혹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욕망을, 정욕을 피하며 온전히 주 앞에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주 앞에 칭찬 들으며 주님께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 위하여서 하나님 주 앞에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는 내 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가능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오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이 무엇으로 당신을 바로 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곱 번째 계명,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어다. 이 계명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사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담대해지며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온전히 주의 말씀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일곱 번째 계명을 지키며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생활 가운데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 앞에 거룩한 신부로 정결하게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튼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들이 자라날 때 지금보다 더욱더 혼탁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자유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적으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남편들 하나님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디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 그런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도록 주께서 온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도망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일곱 번째 계명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주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일곱 번째 계명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 더러운 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육체의 정욕에 탐닉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어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새어나게 해주시고 황폐해졌던 곳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어라 라는 계명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자 말씀과 기도만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